의지하여 한 노래,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찬양 대장, 디렉터 오브 뮤직. 그래서 찬양 대장 어떤 경우는 또 이 소프라노라고 표현한 데도 있어요. 음악 부호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2편은 전반적으로 이 옥타브를 이렇게 높여서 오늘날 우리가 음악 부호로 말한다면 옥타브를 높여서 뭐 솔라, 시, 도까지 올라가는 상당히 높은 고음으로 불러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상당히 흥분된 거죠. 상당히 고무된 상태로 이 시편을 낭송해야 되고 읽어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 다윗이 이 전반적으로 볼 때의 표제문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위기에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사실은 그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용감하고, 그러니까 옥탑으로 올려서 찬송을 해야 할 만큼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이해하시죠? 상황은 굉장히 가라앉는 상황이에요. 한번 거기 보세요.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자기를 두고 한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기를 뭐라 그래요? 울타리,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넘어지는 담과 같다. 4절,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원수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그 위급한 상황, 그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압제하는 그런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그래서 자기가 흔들리는 담, 그런 자기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황은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고무되어 있어요. 영장으로 했다 그 말은 한 옥타브를 높여 솔라, 시, 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높은 고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다. 어디에서 그걸 할 수 있느냐? 1절 보세요.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위급한데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뭐하지 않는다 그래요? 요동치 않는다. 상황은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은 흔들리는 담 같다 이거예요. 자기의 상황이. 하여튼 어디 하나 다윗의 상황이 평탄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요동치 않는다. 왜 그럴까요? 거기 보면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결정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온다. 지금 스스로 자기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환경을 쳐다보지 마라. 사람을 쳐다보지 마라. 원수들을 바라보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6절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2절에서는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고요. 근데 그 2절에 내가 크게 그 말을 영어 성경에는 never 결코 거기다 줄거놓고 써놓으세요. 크게란 말을 결코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I will never be shaken.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크게란 말을 결코로 번역을 멋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여기는 이제 크게 결코란 말이 빠졌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기 고백이라고 해요. 자기 고백. 우리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워요. 신앙은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을 받은 거예요. 만일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것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좋은 영화를 구경시켜주고, 좋은 데 놀러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음이 견고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I will never be shaken.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는 아주 견고한 믿음의 중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만도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서 선교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건 은사 받은, 사명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꼭 겉으로 나타난 큰 일만 해야 그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지켜서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 흔들리는 것은 물을 흐리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중심이 약해서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물을 흐려놓는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을, 자기 확신,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권면이라고 합니다.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백성들에게 자기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9절, 10절까지 시작.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또 탈취한 곳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또 재물이 늘어도 거기 지심치 말라. 그래서 포학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권력도 의지하지 말고 재물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지금 다윗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간증이라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예, 한 2주 정도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 거라고 우리 작년에 그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2주만 우리 예배 폐쇄한다 그랬잖아요. 폐쇄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인원을 제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1년이 훌쩍 넘었어요. 이거 연말까지 갑니다. 뭐 물론 그 안에 끝나면 좋죠. 근데 백신이 연말까지 가야 우리나라 백성들이 거의 한 번씩 맞아요. 이 백신 맞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수님이 이 시대를 보시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들이 이때 약해지는 것은 물을 흐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강해집니다.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8절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앞에 마음을 토하고 그렇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로 권면하고 우리의 견고한 모습으로 무언의 이런 권면 또는 위로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했어요. 이 시대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말 안 듣다가 말씀 멸시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세요. 징계가 없으면 그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건 버려온 자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사생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그런데도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애들 잘 되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떠났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또 말씀 무시해요. 하나님이 이사야 보내요. 예레미야 보내요. 계속 보냅니다. 안 들어요.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이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말씀 안 듣습니다. 아주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안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원래대로 그냥 하세요. 원한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러면 원한 대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사나운 백성, 사나운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군대와 왕에게 붙였어요. 그 70년 동안 거기서 완전히 짐승처럼 나라 뺏겼죠. 언어 뺏겼죠. 믿음 뺏겼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70년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요. 지불하지 않아도 될 대가 지불합니다.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생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저거 고생 안 해도 되는 건데 고생하는 거다. 순종하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불순종해가지고 고생하는 거 많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그럼 우리는 대충 알죠. 저 순종했으면 저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불순종해가지고 좀 고생하는 거야. 그래도 다행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그렇게 징계해 주시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냥 놔버리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고 징계하셨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70년을 바벨론에서 짐승같이 살았어요. 노예로.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긍휼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은 되시는데 반드시 고치세요. 또. 언제 고쳐요? 회개할 때쯤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다시 예루살렘 그들의 본국에 오게 하셨어요.
본국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나라가 다 망가졌지요. 예, 와서 보니까 짐승도 살 수 없는 나라가 돼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가지고요. 성전도 다 망가졌지요. 어디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성전 재건운동 하죠. 성벽 재건운동 하죠. 그래서 재건운동 하긴 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기가 팍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게 징계받고 나면요, 사람이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겸손하지 못하니까,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잠깐 징계했다가 다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기가 팍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이사야 40장 1절 2절 1012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뭐하고? 끝났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에 뭘 얻어요? 사함을 얻고 하나님이 그 불순종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에요. 내 백성들을 위로해라. 이제는 내 백성들을 위로해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백신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백신 맞는다고 우리가 뭐 낫는 게 아닙니다. 백신이 방법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 그런데 백신 100번 맞아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백신 믿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성경에 기본이 없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백신 맞아야죠. 근데 백신이 그게 우리의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건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정부가 우리 세금 걷은 돈으로, 정부 돈입니까? 그게 우리 돈이지? 우리가 세금 낸 돈으로 정부가 그 백신 사가지고 우리 맞춰주는 거예요. 그 그냥 맞춰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 세금 낸 거로 맞는 거예요. 그건 정부가 할 일이에요. 백신 맞는다고 우리가 물론 안전하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라고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해야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2번 이렇게 말해요. Comfort my people.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기죽어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위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2절 보세요. 어떻게 말하래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라. 그러니까 제가 가끔 영어 성경을 이용하는 거는요, 번역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Speak tenderly to Jerusalem. tender이란 말은요, 부드럽게 그런 뜻이에요. 이런 어려운 시대일지도 우리가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지쳐 있어요. 사람들이 시들시들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위로의 말을 해야 돼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이 너무 정죄하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책망하는 말만 해도 안 돼요.
돌아오라고 말한 다음에 위로해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Speak tenderly to Jerusalem. 예루살렘을 향해서 좀 부드럽게 말해라. 위로하는 말을 해라. 아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해야 돼요. 위로하는 말. 네? 사람이 위로의 말을 들으면요, 살아나요. 용기를 주면 살아납니다. 우리 바이타민 있잖아, 비타민. 그 비타민이요, 그게 원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비타민 붐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는 붐이 일어나요. 항상 보면 한 2년 정도 붐이 일어나다가 끝나요. 그런 유행도요, 이런 거 그냥 입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10년도 더 된 건데 그냥 입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 또 다시 이게 유행이더라고. 그냥 있으면 돼요. 뭐 이것저것 바꿔 입을 것도 없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제가 입는 양복들은 다 15년, 10년 된 겁니다. 그냥 입고 있으면 다시 유행이 돌아오더라고요. 괜히 뭐 유행 따라할 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시 돌아와요. 그런 것처럼 비타민 붐이 일어났을 때 있었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다 비타민 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비타민 먹어줘야 된다고 그래요. 도외지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비타민 C,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먹어줘야 된다잖아요. 그 비타민이라는 게요, 그게 원기소, 옛날에 원기소 아세요? 원기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원기소, 그 비타민이거든요. 워낙 우리가 못 먹고 영양이 부족하니까 원기소라는 걸 먹으니까 그 원기소가 우리의 영양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하는 말이 비타민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꾸 이게 영적인 비타민을 먹이세요.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것은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영적인 비타민을 먹이세요. 아, 집사님 참 멋져요. 내가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힘내세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분들 위로하세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하기 뭐하면 그 카톡으로 문자 보내세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인용해도 돼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시다. 응? 그래서 오늘 위로의 메시지를 2명, 3명에게 보내보세요. 그게 우리가 밥값하는 거예요. 남 비난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지 말고 위로해 주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렇게 말이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참으로 암담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소망을 잃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피난처요 산성이요 구원으로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날마다 더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견고한 중심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바로 세우는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죽어 있는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고 내 백성들에게 부드럽게 정다히 말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세우고 용기 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